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가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지금 부활의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절기에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져야 하고 또한 부활의 기쁨을 만끽해야만 하는 절기입니다. 더 나아가 이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하는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이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으신가요? 이 부활의 절기에 얼마나 희망을 노래하고 있으신가요? 4월의 마지막 이 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다시금 돌아보기 원합니다. 물론 4월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와는 다르게 상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각국의 정부들은 완화된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 이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부로 다가왔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면 과연 우리의 형편은, 우리의 상황은 조금 달라질까요? 여전히 아픈 이들과 슬퍼하는 이들, 그리고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밝혀내지 못한 세월호가 있습니다. 저는 어느 분이 써놓은 문장을 보며 이 시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두 개의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을 배회하고 있다. 하나의 바이러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일 것이고 그렇다면 또 다른 바이러스는 무엇일까요? 팬데믹인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덜 집중을 받은 소위 N번방 사건으로 통칭되는 범죄 바이러스입니다. 미성년자들을 포함한 많은 여성들의 성을 착취하고 그것들을 공유하며 낄낄거렸던 이들이 26만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나와 내 가족이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가 아니라고 해서 과연 우리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성을 착취하는 일로 대변되는 이 사회가 바로 비인간화된 사회이고 우리가 바로 그 비인간화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비인간화 사회에서는 사람을 쉽게 대상화하고 수단화합니다. 타자를 돈벌이 수단이나 쾌락을 얻기 위한 수단을 삼아버리고 생명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중심성만 가득 채워다 보니 이제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악마의 노름에 놀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서슴지 않게 내뱉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자가격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법을 어기는 이들이 왕왕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생명에 대한 존중은 찾아보기 힘든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인간이기를 거부한 이들을 향해 우리는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나도 모르게 비인간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심각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버렸습니다. 이는 인간의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인간이기를 거부한 마치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는 에스겔이 환상을 본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와 같은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37장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많이 알려진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의 모습인지 우리 성경 말씀 다시 한 번 더 찾아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내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영에 이끌려 나가게 된 장소,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마치 우리의 현실과 같은 그 마른 뼈의 골짜기를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게 되었고 그곳을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이 환상으로 경험한 해골 골짜기와 같은 모습은 현재 우리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풍요를 약속하는 거짓된 신들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마땅히 돌보아야 할 이웃을 외면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일부는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일부는 이집트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또한 일부는 옛 땅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깨닫기보다는 오히려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심지어 땅의 소유가 누구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던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인 야훼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패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더욱더 절망과 나락으로 빠져버렸습니다. 마치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는 모습은 매우 참담했고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결국 이스라엘의 현실이었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경을 본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는 이 질문에 시선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서 사람의 형체를 갖추고 살아난다라는 것은 결코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생명체와 사물들은 불가역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똑같은 강물을 마실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죽어서 이미 유골이 된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에스겔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골짜기까지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뻔하고 당연한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물음에 즉답을 피하고 문제를 다시 여호와께 돌리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죽어서 뼈만 남은 자들을 그 누구도 다시 살릴 수 없기에 마른 뼈들이 다시 사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라고 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에스겔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즉 여기서 살다라고 하는 동사의 주어가 마른 뼈라고 하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러나 이 살다라고 하는 동사의 주어가 여호와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어가 하나님이라면 가능한 것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이라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에 입학해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에서 버스를 탑승해서 처음으로 만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아직까지도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부활주일을 이틀 앞둔 성금요일이었습니다. 친구들이 함께 이용하고 있는 카톡 방에서 알림이 하나 울렸습니다. 태어난 지 200일 정도 된 그 친구의 아들 온유가 심장 근육 염증이 의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긴급 수술이 잘 끝났지만 온유는 산소를 공급받는 장치를 달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200일이 채 안 된 아기가 온몸에 관을 달고 있는 사진을 보니까 마음이 메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기도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다른 장기들의 염증은 회복되었는데 심장의 근육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온유의 심장이 회복되지 않으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실 심장 이식 수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월수가 같은 심장이 있어야 되고요. 혈액형도 같은 심장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매일 들으며 직접 찾아가지 못하고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미안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컸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월요일 저는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이 에스겔 37장 말씀을 묵상하며 그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새벽에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일지라도 주어가 하나님이라면 가능하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아멘. 여러분들께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온유와 그의 가정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마치 마른 뼈와 같이 변해버린 시대 속에 희망이 어디 있을까요? 절망과 좌절만 가득한 것과 같은 우리의 형편 속에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의 고백이 에스겔의 대답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에스겔의 답변에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호응하시고 반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덮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에스겔이 마른 뼈에게 예언하자 마른 뼈들이 모여 골격을 갖추고 흩어져 있던 뼈들이 제 짝을 찾아 연결되었습니다. 또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 그 위로 살같이 덮였습니다. 말랐던 뼈들이 사람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에스겔의 가슴에는 전율이 흘렀을 것입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여기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떨리고 설렜을까요? 언 가지 끝에서 꽃이 피어나고 어둠의 끝에서 해가 솟아나듯 절망의 끝에서 에스겔은 새로운 희망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형체를 회복한 그들은 온전히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생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생기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인데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이 생기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생기가 그들에게로 들어갑니다. 이어 10절입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그들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섰는데 그 수가 큰 군대처럼 엄청 많았습니다.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셨던 그 바람, 낙심했던 제자들을 휘감았던 그 바람이 불어오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무덤 속에 갇힌 무력한 시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힌 하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또한 절망 속에 있는 우리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군대로 이제 일어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고 계십니다. 우리의 존재가 사람의 형태를 가졌어도 하나님의 생기가 없다면 마른 뼈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어서 자연스럽게 욕망의 덫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욕망은 타자를 수단화하며 파멸로 이끄는 것 같지만 사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심판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사람이지 그 내면과 영혼은 시체와 같은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고 그 고통을 자기 자신이 가장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 고통이 바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로 골짜기에 파묻힌 수많은 마른 뼈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요인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 누가 하나 예상이나 했습니까? 우리는 더 나아가 먼 타국에서 이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 얼마나 힘듭니까? 병원 가는 것조차 쉽지 않은 현실 속에 내가 조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학업의 미래는 보이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점점 힘들어지는 이 상황이 우리를 자꾸만 쓰러지게 합니다. 또한 깨어진 인간관계도 있어요. 깨어진 인간관계는 우리를 더욱 미궁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해결의 기미가 없이 오해와 불신만 쌓여갑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스스로 일어나기 어려운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절망은 인간다움을 포기하고 굴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다시금 희망과 회복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끊임없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나게 하는 회복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지금도 마른 뼈와 같은 절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즉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해서 기억나실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티라미수. 이 티라미수라는 단어의 의미가 나를 위로 끌어올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아이들이 시험을 망치고 오면 엄마들이 티라미수를 먹어서 기분을 풀어주곤 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티라미수. 지금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여전히 끌어올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실망, 낙심, 절망, 우울에 빠져 있는 나를 계속적으로 끌어올려 주십니다. 그 끌어올림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를 끌어올려 주시고 세우시고 살아나게 하셔서 하늘의 군대로 세워 주십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신 그 하늘의 군대는 이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삽니다. 모두가 욕망의 질주를 하고 있는 가운데 비인간화된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때로는 멈춰서기도 하고 때로는 되돌아갈 수도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여전히 아픔 속에 있는 이들과 나눠야만 합니다. 그들에게 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 그들을 일으켜 세워줄 때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 친구에게 이러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메시지를 그대로 이렇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심근중일 수 있다는 가정하에 정확한 원인을 찾고자 유전자 검사도 시작되었어. 온유가 만약 심장 기증을 받는다면 어디선가 온유만한 아이가 뇌사 상태에 빠져 멀쩡한 심장을 기증하고 하늘나라에 갔다는 얘기잖아. 그 아이를 보낸 부모님들의 심정은 또 어떠실지 앞선 걱정이 되더라. 자기 아이를 살리고 싶고
자기 아이의 생명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부모이고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 친구는 고통 속에 있으면서 고통받는 다른 이들에게 공감하고 그들의 고통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생기로 인하여 살아난 자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제 친구와 그 아이 온유는 이미 하나님의 생기가 임했습니다. 그 고백이 이미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살아난 이들이 군대와 같이 많아질 때 우리는 다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로가 어깨동무하고 버팀목이 되어 쓰러지는 이를 잡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쓰러질 것 같은 이에게 기댈 수 있게 하는 기둥의 역할, 내가 할 수도 있고 또한 내가 그 기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손해를 당하면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생기가 임하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든든히 서 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굳건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힘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생기를 불어 넣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사는 이들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실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절망에 빠지는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그 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주님의 생기로 살아나 그리고 일어나 생명과 희망의 걸음을 걸어가는 하늘의 군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